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제목은 다급하면 본색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distress, your true colors will be shown. 그렇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급한 일을 당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distress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급박한 일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어 안에 디스트레스 하면 뭐 벌써 스트레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긴급한 상황을 이게 다급한 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다급한 일은 뭔가요?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고 있다든지 해서 화장실에 당장 갈 수 없을 때 굉장히 다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뭐 급하면 바로 화장실 뛰어가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라면 거의 죽음이죠. 몸이 막 저절로 꼬이고요.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 해 전에 선교사로 홍콩에 거주할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버스가 한 1시간 정도 가거든요. 벌써 교회에서 버스를 탔는데 뭐 한 1, 20분 갔을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다 작은 신호가 아니고 큰 신호예요. 와, 뭐 어떻게 견뎌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40분을 더 견뎌야 한다.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되겠어서 온 가족들에게 내려 좀 다음 정거장에 내려 이렇게 하고 내려서 공중 화장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홍콩에는요 공중 화장실이 더러더러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공중 화장실이 좀 있는 편이고요. 후진국은 잘 없죠. 후진국은 이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보는 상황이 많으니까요. 근데 선진국은 또 그건 안 되잖아요. 도시가 워낙 깨끗하니까 공중 화장실 찾아가는데요. 비교적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찾는데 한 몇 분 걸렸는데 그때조차도 엄청난 괴로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지옥 같았어요. 얼마나 혼이 났던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 보령 선교사도 함께 옆에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급한 일을 당한 이 두 사람은 화장실이 급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당한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그 두 사람에게 닥친 다급한 일은 모두 블레셋 군대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다급한 일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나오는 사람인 다윗이 당한 다급한 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곳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서 아기스 왕 앞에 이르렀을 때 아기스가 너 이번에는 어디를 치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나이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다윗의 거짓말이 통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이때는 아기스 왕이 있고 아기스 왕이 블레셋의 대표이고 아기스 왕이 명령하면 모든 군대가 다 모이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기스 왕도 이 작은 도시 국가 연합체인 가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갈 때 가드 또 가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도시 국가의 왕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도. 그런데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자기 밑에 있는 다윗도 그의 부하들과 다 함께 같이 가면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 블레셋 안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의 왕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 부하 누군지 한번 봐봐. 다윗이야 다윗.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다윗은 용사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군대에 함께 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죠? 근데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너는 밝히 알라 이러면서 말하고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핑계나 이런 거는 전혀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 똑똑히 알아. 뭐 핑계 이런 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윗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유다 사람들을 쳐서 우리 동족을 쳐서 다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왔다고 거짓말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 안 가겠다고 저 유다 사람들 우리 동족인데요 갈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거짓말까지 몽땅 탄로나게 되겠죠. 너 그동안 죽였다며 왜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 다 탄로나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막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죠. 제가 함께 나가야 되죠. 함께 싸우십시다. 언제 갈까요? 내일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없잖아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애매한 말을 해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애매한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대답한 거죠. 이것은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안 싸우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한 거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청을 받은 다른 친구가 내가 어떻게 할지 너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 빌려주겠다는 말인가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돈을 빌리려는 친구가 참 이 친구는 나와 친하고 반드시 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네가 어떻게 할지 내가 잘 알지. 나한테 빌려주겠지. 이렇게 자기 본의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꺼이 빌려주겠다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기스가 바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의 말을. 아기스는 다윗의 대답을 그가 기꺼이 함께 싸우러 가겠다는 말로 해석하고는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런 약속까지 한 거예요. 너가 이번에 가서 나와 함께 싸워주면 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시위 대장으로 삼으리라. 뭐 나의 오른쪽 장수로 삼으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의 애매한 대답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느끼기에 다윗이 나를 도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당한 다급한 일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다윗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시간이 곧 다가와요. 함께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뺄 수가 없어요. 밝히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함께 가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면 그동안의 거짓말이 탄로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 부하들도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고 만약 함께 간다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정치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어쩌면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종류의 다급함이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인 코너로 모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 아직 어리니까 기껏해야 뭐 화장실 정도겠죠. 그러나 정말 어떤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몰아가면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급함이 사람을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유럽의 여러 나라 왕들이 있는데요. 그 유럽에는요, 과거에도 굉장히 세련된 문화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초기 이런 정도에 벌써 유럽의 나라들은요, 왕이 궁정 악단을 거느리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 궁정 악단이 연주를 하고 왕은 또 거기 이제 신하들과 함께 참여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 막 즐기는 이런 문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나라의 어떤 왕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궁정음악대에 속해 있는 연주자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내일부터 궁정음악대 연주자가 하루에 한 사람씩 내 앞에 와서 개인적으로 연주를 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 바이올린은 이런 실력이구나, 뭐 첼로는 이런 실력이구나, 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좀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궁정악단은 적어도 4, 50명이죠. 바이올린 키는 사람도 뭐 7, 8명 되고요. 첼로도 뭐 4명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궁정음악대 연주자 중 한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그거는 지휘자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뭐 돈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냥 8명 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으로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음악회가 열리면 왕 앞에서든지 뭐 귀족들 앞에서든지 음악회가 열리면 그냥 켜는 흉내만 낸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니까 뭐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에서 나오는 월급이죠, 샐러리를 잘 착실하게 챙겼던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실제로 연주하지도 않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명씩 연주하라니까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왕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큰일 났어요. 왕 앞에 가서 연주하는 순간 탈로 날 거니까.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나요? 지금이야 뭐 도망가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나지 되지만 그 옛날에는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왕이 화가 나면요,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뭐 날이 하루 다가오니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왕 앞에 가서 연주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도저히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서, 왕이시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가족만 살려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자살을 선택했을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다윗 역시 이처럼 큰 스트레스와 함께 아주 다급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울이 당한 다급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처럼 블레셋 군대와 관련된 일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당한 다급한 일은 다윗이 당한 다급한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하라고 말한 바로 그 블레셋 군대가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뭐 적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왕이든지 굉장히 다급한 심정이 들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단순히 적군이 쳐들어온 것 이상으로 사울이 더욱더 다급해할 만한 두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떨렸어요. 군대는 사기가 아주 중요하죠. 딱 적을 맞이했을 때 뭐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과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그냥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거죠. 이미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동안 골리앗을 믿고 의기양양하던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고요. 골리앗의 위협에 막 엄매 무서워하며 기가 죽어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급격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다면 싸움은 이미 해보나 마나 이스라엘이 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동안 사울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뭐 한두 번 전쟁해본 왕이 아닙니다.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에요. 전쟁에 아주 굉장히 익숙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번에는 왜 이렇게도 두려움으로 마음이 크게 떨렸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치러 온 적군이 눈앞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둘째로는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보아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뭐 버리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물음에 그냥 침묵을 지키시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그는 정말로 다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다급한 순간이 닥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고 뭐 점잖은 것 같고 가면을 쓰고 뭐 그냥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행동하다가 정말로 다급한 순간이 딱 닥치는 순간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True colors. 그 안에 정말 무슨 색이었던가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그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남쪽 도시인 포항에서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그걸 느꼈대요. 운동장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갑자기 막 어지러우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했는데 보니까 포항에서 난 지진이 대구에 있는 운동장까지 흔들어서 땅을 흔들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게, 저도 봤어요. 어떤 가게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막 건물이 흔들리면서 막 진열된 물건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건물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두 사람이 본능적으로 출입구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건장한 아저씨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였어요. 이 두 사람이 급하게 달려갔는데 마침 출입구 문 앞까지 같이 갔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달려오면서 출입구 문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나갈 수 있으니까 한 명이 조금 양보해 주면 나가고 1초만 하면 되는데 그 1초도 급박했던지 이 건장한 아주머니를 옆으로 콱 몸으로 밀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문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아저씨한테 꽉 밀리면서 옆으로 가니까 문이 아닌 통유리로 돌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는 그 CCTV에 다 나와 버렸어요. 통유리를 뚫고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통유리를 뚫고 길에 나던가를 줘버렸어요. 막 유리 파편이 막 튀고요. 이 아저씨는 문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밀려서 통유리를 뚫고 길 바깥으로 내동댕이 친 걸 보았죠.
근데 참 이 아저씨가 그걸 물끄러미 한 2, 3초 보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길로. 네. 그래서 이 CCTV 영상을 보고요. 인터넷 미디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저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방송사가 지진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그 아저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뭐 나쁜 사람인 거는 맞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에 딸린 댓글 살펴봤을 때요, 막 수십 개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아저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뭐 어떻게 그 여자 아주머니를 밀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나가서는 좀 살펴보시지 막 하면서 비난하는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댓글 딱 하나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를 옹호하는 댓글이었어요. 사람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저씨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댓글 밑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가 대댓글이라고 하죠. 그걸 읽고 저는 무릎을 딱 쳤어요. 그 대댓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봐요. 사람이 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야, 맞다. 그렇구나.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이 아저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에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막 서로 먼저 타려고 아비규환을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분이 아주 돈 많은 백만장자예요. 굉장히 돈 많은 나이든 노신사가 이렇게 원래 거기도 다 계급 사회예요. 그 구명정에 먼저 탈 수 있는 권리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돈 많은 사람 1등석에 탄 사람부터 무조건 태워요.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 3등석에 탄 사람은 탈 기회가 없어요. 가보니까 자리가 이제 자기하고 자기 아내를 탈 수 있는 두 자리가 있는데요. 배는 가라앉고 있어요. 빨리 타야 돼요. 그분이 딱 보더니 자기 아내만 태우고 저기 있는 아이 하나, 연약한 여자아이 하나를 여기 태우라고, 자기 부인 옆에 태우라고, 나는 양보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남편과 함께 남아있고 싶다. 나는 나 혼자 빠져나가고 싶지 않다 해서 결국 약한 사람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태우고 그 부부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급박한 상황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본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뭐 옹호할 수가 없었어요. 아, 급박한 상황에 나온 그게 바로 그분의 본색이구나. 그 아저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기스가 그렇게 말했고 다윗은 애매한 말로 그냥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요,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서 자신과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그 우리가 본성을 알잖아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연합군의 수령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다급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사랑하는 남편이 응급실에 가야 한다든지,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급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 침착해야 합니다. 섣부른 마음에 급히 말하거나 행동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 침착하게 잘 대답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뭐 애매한 대답이네 한데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급히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안 되는 거 맞는데 아기스왕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요, 더 심각한 수렁에 빠지고 죽어 담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뭐 나가야지요 이렇게 말해 버리면 또 그것 역시 그를 올무로 이렇게 잡아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애매하게 대답한 게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답한 것이에요. 우리 역시요, 다급한 순간을 맞이하면 우선 침착해야 돼요. 침착, calm down.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막 흥분하면 안 돼요. 현명 씨, 안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착.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대로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죠. 우리가 사울처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속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한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급한 순간에 막 다른 데 찾지 않고 막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타난 결과가 그렇잖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급한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기 전에 사무엘서 기자는 3절에서 짧은 부연 설명을 먼저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기록, 우리가 데자뷰가 있죠.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네, 25장 1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25장 1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이제 이미 나와 있어요. 아니, 이 같은 기자라면 왜 똑같은 말을 또다시 쓸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을 왜 25장에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왜 다시 28장에 와서 또다시 기록했을까? 잊어버렸나? 잘못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는 성경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반드시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죠. 예.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왜 28장 3절에서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보면 자, 뒤에 부분 있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라는 부분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막 다급한 순간이 되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막 신접한 자를 찾는 걸 보고는 그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적어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앞에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성경학자들의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울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공백을 보고는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과 영향력 하에 자신은 왕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으니까 나는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왕으로서 영향력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박수, 신접한 자 이런 자들이죠. 양지에 있는 분이 사무엘이라고 하면 음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신접한 자, 박수 이들까지도 쫓아내버리면 완전히 이제 종교적으로 나의 권위가 서고 내가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죠.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3절을 굳이 덧붙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와서 두려움에 떨던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응답받지 못한 다급한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이 장면만 해도 우리는 사울이 앞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맞다면 다급한 순간이 되어도 그들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 동기로 쫓아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뭐 양지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음지로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을 그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급한 순간이 다가오자 그가 썼던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요, 그죠? 버림받았다는 게요,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버리셨다 이렇게 해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받아주세요. 그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 그냥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하면 뭐 나는 그러면 신접한 자 찾아서 나는 뭐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막 가는 인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신하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사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은 신접한 여인이 어디 살고 있고 이런 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엔돌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다급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나요? 무엇을 찾나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찾아야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다니엘만 할 때였을 것 같아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려면요 늘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했어요. 근데 그 횡단보도 앞에는 이렇게 수신호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쫙 깃발 내려주면 아이들이 우르르 건너고 깃발 딱 거두면 한 명도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수신호를 하는 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세게 달려고 있는데 깃발 내린 거예요. 보통 때 저는 달려가요. 학교를 좀 늦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달려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서 안 달려가서 걸어갔어요. 근데 제 가슴을 치면서, 오토바이 핸들이 제 가슴을 치면서 앞으로 가서 여자아이 하나를 치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한 10m 정도를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 그 아이는 죽었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 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엄마 이러고는 죽더라고요. 예, 그 아이는 가장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엄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났다는 것이죠. 다급한 순간이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정말 다급한 순간에 우리 본색이 나타나요. 여러분, 누구를 찾겠어요? 다니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다급한 순간에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엄마를 찾을 것 같죠?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이제 신앙인이 되면요, 엄마도 참 좋은데 엄마가 뭐 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모든 어려운 순간,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그런 일이 뭐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력들이 순교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갈 때 그게 인생의 가장 다급한 순간이에요. 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순간이 가장 다급한 순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다급한 순간에 찾는 그 습관을 들여놓았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며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급한 순간에 자꾸 궁리하고 내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순교의 순간에 절대로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또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아주 쉽게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뭡니까? 부인하면 돼요. 부인하면 뭐 몰라요 이렇게 하고, 예,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평소에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혹시 모를 순교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다급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잘했던 건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더욱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다급한 순간이 잘 벗어날 수 있었고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지만 다급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찾는다면 사울처럼 그렇게 엉뚱한 것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열심히 구해봐. 버려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구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돼 버리고 벗어난다면 우리가 구한 것이 그 헛된 것이 나를 구했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이 헛된 것이 나를 구했구나, 돈이 나를 구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구해 주었구나 착각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돌이켜서 하나님을 혹시 찾을까? 끝까지 안 찾으면 뭐 사울처럼 안 찾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도우고 엉뚱한 것을 찾고 구할 때 안 도우면 그래도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싶어서 그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 도우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늦기 전에 가장 현명한 건요, 뭐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녀의 자세이고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는요. 사울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네, 그렇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변명은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것 같아서 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저 돈과 저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불신앙의 고백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울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급한 순간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그것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더욱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뜻밖의 다급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다급한 순간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진정으로 의지하면 정말 급박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요, 모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급한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좋은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급한 순간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다급한 순간 지금까지 많이 겪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급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으로 승부하게 해달라고,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